읽어볼까요? 시작. 신앙의 목적은 예수님 자체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이 적을 게 없어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마음에 새기고 진리에 반응하고 결단하고 그래서 전심으로 주님을 찾으면 됩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그리고 자주 듣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 은혜 받으라 이런 말 같아요. 그리고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기도 생활 많이 하십시오. 이런 거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정답입니다. 정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느니라 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정답이에요. 그런데 왜 말씀을 많이 읽어야 할까요? 왜? 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많이 읽어야 된다. 정답입니다. 정답이에요. 그리고 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응답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것도 정답이에요. 그죠? 성령 충만하려고. 그것도 정답이에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모든 것이 다 정답이에요. 정답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정답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답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오늘 그것을 제가 설교하려고 합니다. 자,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정답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받고 안 받고 그거보다 능력을 받고 안 받고 은사를 받고 안 받고 어떤 것을 받고 안 받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 자체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안 받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게 말이 조금 이상한 것 같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예수님 자체를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를 원하는 거예요.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왜 영혼들에게 주셨는가? 왜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질문은 어떻게 방법에 있지 않고 왜라는 질문을 던지고 누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왜 영혼들에게 말씀을 주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목적이 되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목적이 되라. 예수님을 만나라.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인도함 받고 예수님께 친밀해지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더 가장 중요한 것이 돼야 된다. 왜 기도하면 영적인 체험을 하고 기름 부으심을 받고 능력이 부어지는가? 왜? 능력과 기적을 보지 말고 그 능력과 기적을 주시는 분 예수님을 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능력의 손끝에서 나오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먹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속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사람이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너희가 먹은 그 떡은 그냥 단지 떡이 아니다. 예언적인 것이다. 대언적인 것이다. 나를 가리키는 것이다. 나를 먹어야 된다는 것이다. 예수 떡을 먹어야 된다는 것이다. 너희가 왜 나를 찾았냐? 사람들이 왜 나를 찾느냐?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나를 찾는다. 각기 나를 찾아. 근데 그 마음의 동기가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나를 찾는 동기와 이유가 내 손끝에서 나오는 떡 때문이냐, 기적 때문이냐, 응답 때문이냐, 성공 때문이냐, 그 무엇 때문이냐, 아니면 나 자체 때문이냐, 예수 떡 때문이냐. 그러니까 예수의 떡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 많이 읽어야죠. 맞아요. 정답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예수 떡을 먹어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정답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예수 떡을 먹지 않으면 여러분 기도 많이 해서 능력받고 응답받으면 그 능력과 응답이 우리를 부패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답보다 더 중요한 게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손끝에서 나오는 떡이 아니라 예수 떡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 떡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찾되 예수님 자체를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되도록 여러분 힘써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 사역자들의 설교를 통해서 또는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단지 우리 목사님 좋은 목사님,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여러분 이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영혼을 만지시면, 터치하시면 그 영혼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단지 그냥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우리 목사님 좋은 목사님 이게 아닌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사역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을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설교자를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설교자에게 필요한, 그들이 진리를 전하고 있기 때문에 설교자에게 필요한, 사역자에게 필요한 존중만 가지면 돼요. 너무 존경하지 마세요. 너무 의존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사람이 지나치게 두각되고 지나치게 존경을 받고 사람이 스타가 되는 거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사역자가 스타가 되는 거 좋은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드러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슈퍼스타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돼야 됩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1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어요. 우주적인 고백이에요. 대고백입니다.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런데 누구 교회예요? 베드로의 교회입니까? 바울의 교회입니까? 누구 교회입니까? 내 교회요. 예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회.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교회. 그래서 사역자가 자기 지혜, 자기 지식, 자기가 배운 목회의 스킬, 자기가 신학교에서 배운 그 신학적인 지식 가지고, 은사 가지고 목회를 하면 거기에 갇혀버려요. 그 한계에 갇혀버려요. 교사도 마찬가지예요. 성가대도 마찬가지예요.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 갇혀버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사람을 집중하게 됩니다. 담임 목사를 스타로 만들어요. 그리고 사람에게 아부하게 됩니다. 탐심이 되고 시기와 질투가 되고 결국 우상 숭배가 될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교회의 주인이 되고 스타가 되면, 그런 교회가 되면 영혼들이 기대 이상으로 성장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생각하고 예상하는 기대 이상으로 그 영혼이 성장합니다. 제가 놀란 게 우리 그 주일학교, 교회학교 하면 우리 전도사님도 하지만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설교하잖아요. 그럼 제가 깜짝깜짝 놀래. 야, 웬만한 전도사님들보다 낫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그게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으면 담임 목사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그 영혼이 성장해요. 담임 목사를 초월해서 부교육자들이 성장한다고. 담임 목사에게 없는 은사, 담임 목사에게 없는 그 능력, 그거 이상으로 부교육자들이 성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길의 단계, 진리의 단계, 생명의 단계까지 자라나게 됩니다. 영혼들이 가는 천국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오시는 천국, 그 안에 들어오시는 천국을 소유하게 돼요.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고 예수님의 관심사가 내 관심사가 되고 예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게 즐겁게 되고 행복하게 되기 때문에 그 영혼이 성장합니다. 성장해요. 그래서 담임 목사에게 없는 것이 막 영혼들에게 막 일어납니다. 교회가 같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좌지우지되거나 끌려가거나 그 담임 목사님이 부재 중이면 뭔가 이게 빈틈이 생긴 거나 이런 교회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교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시록의 말씀에 성령의 교회가 되면 그냥 우리 함께 같이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비결이 뭡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역을 바라보지 마세요. 교회 프로그램에 여러분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그럼 다 사람의 교회가 됩니다. 전에는 대중가요가 좋았는데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오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전에는 내 기도하기도 바빴는데 이제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자연스럽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는 게 자연스럽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 빠져보세요. 여러분 다 연애해 보셨잖아요.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 막 해주고 싶어. 말 안 해도 알아서 자기가 막 해주고 싶어. 여러분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 예수님의 관심사가 내 관심사가 돼. 시키지 않아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서 하게 된다. 여러분 그런 영혼은 신앙이 무럭무럭 자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어땠어요? 마리아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어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마리아가 죄지러 간 게 아니에요. 세상으로 간 게 아니에요. 다른 일 한 게 아니에요. 유월절 지키려고,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하려고, 봉사하려고, 사역하려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올라갔어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1년에 한 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 보통의 그 일가 친척들이 함께 갑니다. 다 함께 가요. 그리고 이제 그 일가 친척들이 어느 정도나 될까? 그때는 이제 핵가족이 아니라 대가족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가족이 성경에 보면 70여 명으로 나왔죠. 그래서 이제 마리아의 가족도 한 70명, 80명으로 우리가 대략 그렇게 예상을 해본다면 여러분 7, 80명이 이렇게 행군한다 생각해 보시고 뭐 이 앞뒤로 100m 이상 되는 긴 행렬일 것입니다. 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잃어버린 거예요. 누가복음 2장 4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에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자녀를 잃어버릴 수 있는가?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도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예배드립니다. 사역합니다. 봉사합니다. 직분을 갖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에게서 초점을 뗐어요. 사역만 했어요. 봉사만 했어요. 섬기기만 했어요. 직분만 가졌어요. 설교만 했어요. 은사로 영혼들을 사역했어요. 병을 고쳤어요. 예언했어요. 치유했어요. 사역만 했어요. 기름 부으심만 알았어요.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세상에서만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세상의 유혹을 받고 세상 것에 빠져서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마리아는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하기 위해서 올라갔지만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이런 모순이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어요.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복음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예수님께 초점을 돌리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말씀, 기도, 기름 부음, 심지어는 친밀함 하면서도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선줄로 생각하고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예수님이 목표가 되면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목표가 되면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 있다. 예수님을 목적 삼자. 예수님을 목적 삼자. 예수님을 목표로 삼으면 잃어버릴 수 있어요. 예수님을 목적 삼으면 예수님을 계속해서 추구하고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25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우리 지난 시간에 봤죠. 이 집은 누굽니까? 사람이에요. 영혼들이에요. 종교 생활을 통해서 그 사람의 집이 청소되고 수리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빈집이 될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종교생활, 예배생활 열심히 했지만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새벽 예배 나오고 여러분들이 금식 철야를 하고 직분을 갖고 봉사를 해도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여러분들의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냥 주님을 믿는 거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 그냥 예수님을 믿는 거지 주님께 관심이 없어. 그러면 예수님이 잃어버린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잃어버린 거예요.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예수님과 멀어졌음에도 내가 예수님하고 멀어진 줄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리를 봉사로 대체했어. 예수님이 있는 그 자리를 직분으로 대체했어. 예배로 대체했어. 혹시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관심이 없으면서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예수님께 대한 관심이 없다 보니까 설교를 하면서도 예수님을 잃어버린지 몰라. 사역을 하면서도 예수님과 멀어진지 몰라. 제가 우리 신학교 동기 목사님들을 가끔 이제 만나거나 전화통화로 교제를 하거나 뭐 이래요. 그러면 똑같은 목사님들인데 너무 달라. 똑같은 목사님들인데 너무 달라요. 달라도 너무 달라요. 어떤 목사님이랑 대화하면 그냥 사역. 어떤 목사님이랑 대화하면 그냥 목회 성공, 사역 성공, 교회 성장. 그거 나쁜 거 아니죠. 좋은 거죠. 근데 어떤 목사님이랑 대화하면 그냥 예수님. 어떻게 하면 부흥을 일으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 안에 예수님이 나타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그런 목사님들이랑 대화하면 1시간, 2시간 막 통화를 해요. 핸드폰이 막 뜨거워, 막 뜨거워, 여기가. 우리 와이프가 막 옆에서, 아니, 누구랑 통화하는데 무슨 뭐 아줌마냐고, 1시간 이상 통화하게. 막 더 얘기하고 싶어. 예수님이 좋으니까. 관점이 같으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예수님과 멀어졌다면 내가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잃어버렸구나. 내가 예수님과 멀어졌구나. 깨닫고 이 시간에 예수님의 얼굴을 간절히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결단이 있어야 돼요. 결단이. 여러분, 결단은 뭐예요? 결단은 다짐하고 다른 겁니다. 다른 거예요. 결단은 이거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게 결단이에요. 이게 결단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시험하고 세상이 유혹하고 그래도 나는 그냥 결단하고 예수님의 얼굴만 찾으리라. 예수님 얼굴 찾다 죽으리라. 그냥 죽이려면 죽여라. 난 예수님 얼굴 찾을 거다. 여러분, 이게 결단입니다. 그러면 마귀가 그 사람을 감당 못합니다. 세상이 감당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건 예수님 자체를 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를. 예수님 손이 아닌 예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건 그분에 대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구하는 거예요. 그분을 알고 그분을 원하고 그분을 구하리라. 이것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게 바로 결단입니다. 여러분, 교회 성장하면 좋아요. 교회 성장하면 좋죠. 영혼들이 몰려오면 좋죠. 성도수가 늘어나면 좋지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로 돌릴 초점을 빼앗긴다면 그게 복이 아니에요. 그건 저주입니다. 예수님과 그것이 멀어지게 만든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작은 교회 다니는 게 복일 수 있어요. 어쩌면 내가 직분이 없는 게 복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가난한 게 복일 수 있고, 어쩌면 병든 게, 어쩌면 실패한 게 나에게 복일 수 있어요. 왜?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께서 그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얘한테는 아직 부를 주면은 얘가 변질되겠구나. 그거 아셔요. 얘한테 직분을 주면 변질되겠구나. 주님 아셔요. 우리의 마음을 아셔요. 그래서 그게 복인 거예요. 그런데 이 바보 같은 게
그걸 모르는 거야. 그 예수님의 뜻을 모르는 거야. 그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불평, 원망,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고,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그럼 그 말씀 부여잡고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해요. 우리의 영원한 목적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기도 생활할 때, 예배드리고 헌금 생활할 때, 봉사할 때 예수님이 목적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목적이 되지 않으면 죄는 아니지만, 그것이 죄는 아니지만 죄로 넘어질 수 있어요. 예수님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돌파, 믿음의 성숙, 믿음의 다음 단계로 진일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여호와의 산 정상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 정상에 누가 계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정상에 오르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목적이 아닙니다. 그 정상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정상으로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신앙은 목표가 아닙니다. 목적입니다. 목표는 일시적인 겁니다. 그 목표를 이루면 그냥 목표도 없어지는 거예요. 다음 목표 그냥 계속해서 일시적으로 목표를 바꿔가는 겁니다. 그러나 목적은 뭡니까? 이것 아니면 주님 죽음을 주십시오. 이것을 원합니다. 예수님을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원합니다. 여러분 결단하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을 간절히 원합니다. 내 사랑하는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만 찾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넘어지고 실패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얼굴이 아닌 예수님의 손만 구했기 때문입니다. 주님, 나는 얼마나 주님을 원하고 있습니까? 내 중심에 얼마나 주님을 구하고 있습니까? 단지 주님의 손으로부터 그 어떤 것이 아닙니까? 응답만 원하고, 능력만 원하고, 꿈이나 환상만 구하고, 성공만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의 것만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제쳐두고 은혜만 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하옵소서. 이제 주님의 얼굴을 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가장 더 중요한 것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공부하고 연구해서 배워서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그런 착각에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얼굴을 찾되 주님 자체를 목적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찾되 주님을 목적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이 나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얼굴을 찾되 예수님의 얼굴이 목표가 아닌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얼굴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여호와의 산 정상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예배 생활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을 구합니다.